절대 불가능한 운명을 바꾸는 맥추절이라는 말씀으로 함께하고자 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참된 축복, 맥추절의 축복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는데 운명이 안 바뀌었다 합니다. 그래서 또 개종을 하는 사람이 있고 또 사이비 이단 단체로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시간이 지나면서 이 복음안에 들어오고 잘 몰랐지만 분명한 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시는 게 영혼 구원이라는 것. 시간이 지나면서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걸 붙들고 가면 되는데 전부 다 하나님과 관계없는 것을 붙들고 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라는 사람들이 앞서 나가서 많은 응답을 확인을 시켜줍니다. 그런데 뒤에서 보니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사건들이 터지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기도는 반드시 성취가 됩니다. 입으로 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가 뭡니까? 모레아산에 이삭을 바치라고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삶이 진짜 하나님을 믿었냐 안 믿었냐 그 발자취는 반드시 남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성도님들이 참 마음이 아프게도 이 사람이 어떻고 저 사람이 어떻고 이 일은 어떻고 저 일은 어떻고 늘 들어옵니다. 그러면 제가 대답을 해줄 수가 없어요. 왜냐? 제 눈에는 저 사람이 어떻고 이 사람이 어떻고가 아니라 저 사람은 이러니까 이렇게 도와야 되는데 저 사람은 이런 문제 속에 있으니까 이렇게 기도해 줘야 되는데 제가 틀렸다면 이야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엄청난 하늘의 보화의 축복을 가지고 나서 뭡니까? 사실은 다 매장시키고 사장시키는 겁니다. 너무나도 안타깝죠. 아니 하나도 희망이 없던 뭡니까? 요셉에게 이 복음이 들어가니까 정말 억울하게 노예로 팔려가고 억울하게 누명 썼는데도 뭡니까? 말도 안 되는 뭡니까? 총리가 되었잖아요. 그게 요셉의 능력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서 요셉보다 더 힘들다면 뭘 해야 되겠습니까? 아니 요셉만큼 힘들다면 아니면 요셉보다 조금 덜 힘들어도 뭘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동일하게 절대 불가능한 사막에서 뭡니까? 다 죽을 거라고 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출애굽을 했습니다. 자기들의 상태와 주변 환경을 보니까 광야는 죽음의 땅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7일이) 7주가 지났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보리를 거둔 겁니다. 다 죽을 줄 알았던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은 뭡니까? 보리를 주셨다니까요. 그날이 맥추절입니다. 성도님들의 생각이 맞습니까? 하나님이 맞습니까? 그래서 사람들 말에 기울이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날이 77절입니다. 오순절입니다. 이 축복을 가진 사람들은 뭡니까? 죽음이 달려와도 다가와도 그 죽음에 반응하지 않아요. 어디에 반응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계획에 반응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이 엄청난 축복을 하나님이 준비를 해주셨는데요. 이걸 믿지 않는 무신론자나 불신자들이 모르는 거예요. 네? 자기 힘으로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래서 좋은 것으로 인생을 추수를 해야 되잖아요. 그잖아요. 그런데 결과가 뭡니까?
재앙으로 추수를 한다 이 말입니다. 이게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이 눈이 저와 여러분이 열려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동네에 정말 훌륭한 뭡니까? 통장 아저씨가 있어요. 저희 아버지가 통장이셨거든요. 근데 집에 한 달에 한 번도 안 들어오는 분이 통장을 하네. 나 이해가 안 돼. 집안일도 못하고, 예? 그리고 통장까지 많다는데 본인이 통장을 하면서 소문이 나잖아요. 돈 많고 인물 좋은데 머리도 날라갔지만 늘 바람 피운다더라. 이런 소문이 쭉 나니까 통장으로서의 뭡니까? 그 지위보다 이 루머들이 쫙 퍼지는 거예요. 동네에 정말 괜찮은 아저씨한테 이 통장 자리를 물려주셨거든요. 예, 지금도 동천강 저 문현동 이마트의 라인에 보면 현대리아카라고 있습니다. 이 아저씨는 진짜 미국 배우처럼 생겼습니다. 이 분한테 통장을 준 거예요.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 1년 365일 중에 1년 365일을 일하시는 분이거든요. 누가 봐도 성실해. 너무나도 잘생겼고 성실하고 지금 이렇게 30도가 넘는 더위에도 뭐 하시냐면요. 리어카를 만드는데 용접을 하잖아요. 런닝을 안 입으세요. 그 용접에 불똥이 튀니까 뭐 하냐면 이 가죽 같은 걸로 입고 또 찢을 때 마스크하고 선글라스를 끼거든요. 24시간 기계처럼 일합니다. 모든 동네 사람이 한데 작년에 우리 애들하고 우리 동네 가서 옛날 생각이 나서 지나가는데 그날도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해줬죠. 저 아저씨가 너가 할아버지가 시켜서 한 통장이라고. 왜냐? 너무 성실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열심히 밤낮없이 아내하고 뭡니까? 이 더위에 용접을 찢고 지금까지 와서 축복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축복을. 이분이 아들이 하나 있고 딸이 하나 있는데 아들이 3학년 때 초등학교 때 여름방학 때 할머니 집에 보낸 거예요. 그런데 그 할머니가 허겁지겁 택시인지 승용차인지 제가 택시였던 것 같아요. 승용차인지 모르겠는데 내리는 거예요. 그런데 갔어 멘탈이. 이 통장 아들이 죽은 겁니다. 물에 빠져가지고. 성경에는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생을 노력한 만큼 추수하는 게 아니라 재앙으로 추수한다고. 보세요. 전 세계를 호령했던 그 애굽의 바로왕이 자기 말 한마디에 수많은 애까지 죽였잖아요. 400년 동안 자자손손 통치를 했지 않습니까? 근데 뭡니까? 6월절 재앙이 터지기 시작하니까 그 능력으로 자기 아들을 못 지키는 겁니다. 모세가 이야기하니까 비천하게 보이고 현상수배자고 자기 밥으로 보이고 노예로 보이니까 그 말이 들리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사실인 걸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 동네 저 아저씨만 그렇겠지? 아닙니다. 박예약방이라고 최고 엘리트 우리 동네에서 이분이 돈을 얼마나 끌어모았습니까? 판피린 F 팔아가지고 바카스하고 그 집에 딸하고 아들이 있는데 딸이 예뻐요. 아들도 덩치도 좋고 우리는 맨날 뭐냐면 이 쭈쭈바 먹고 이러는데 거기는 막 그때 본 젤라또 이런 거 먹었다니까. 애들 때깔이 다르잖아요. 예? 예, 아저씨 키도 크고 인물도 좋고 뭐 햇빛을 받아 일을 했습니까? 피부 뽀얗고. 예? 돈 많이 벌었지. 동네의 모든 뭡니까? 맨날 술 먹고 자빠지는 사람들이 늘 파스 붙이고 연고 붙이고 뭡니까? 아까진기 붙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뭐냐면 돈을 끌어 모았어요. 그게 또 옛날에는 뭐냐면 개소주도 만들어줬거든. 개여가 쥐 짜가지고 줬단 말입니다. 그런 시대였어요. 얼마나 돈을 많이 벌었습니까? 한날 이 아주머니가 뭐가 불편했는지 뭐가 부족했는지 나가뿐네. 나가가지고 저기 강남 친구하고 눈이 맞아 붙어. 짹짹이하고. 집 나가붙다 아닙니까? 바람이 나쁜 거라. 그래가지고 영원토록 행복하게 살면 되는데 암 걸려 죽어 부서. 그러면 이 아저씨는 이 소문이 나니까
얼마나 동네 창피하겠어요. 그런데 이분께서 무릎이 안 좋으셨어요. 친구 의사한테 수술을 받았네. 다리 수술 받다 죽어본 거예요. 뭘로 추수합니까? 에이, 그 사람만 그렇겠지. 저 오늘 밤새도록 이야기 다 할 수 있어, 우리 동네 사람들. 성경에서는 물고기가 물 밖에 떠나듯이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몸부림 치면 칠수록 뭡니까? 더 많이 하면 고통 속으로 들어간다고 합니다. 왜? 뿌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재앙을 피해갈 수 없답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을 떠나게 한 이 존재가 계시록에 선명하게 적어 있지 않습니까? 계시록 쓴 사람이 누굽니까? 이 계시록 쓴 사람 이야기가 맞겠습니까? 지금 전 세계 최고 신학자 이야기가 맞겠습니까? 요한은 예수님하고 3년을 같이 산 사람이에요. 맞죠? 그러다가 뭐냐면 그리스도의 부활을 보고 목숨이 들어와도 뭡니까? 이걸 적어야 되는 사람이에요. 절대 제자. 예수 전한다고 반모섬에 유배가 돼가지고 하나님께서 계시를 보여주지 않습니까? 인간에게 왜 이 문제가 왔는가? 하늘에 연기의 싸움이 붙는 겁니다. 하나님 찬양해야 될 천사가요. 하나님께 대들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이깁니까? 미가엘 천사장을 통해서 뭐합니까? 하나님이 시켜놓으니까 그것도 못 이기는 거라. 쫓겨나서 뭐가 됐습니까? 이게 고린도 후서 4장 4절에 보니까 세상의 신이 되어버린 겁니다. 사람들은 이야기하면 미쳤다고 하잖아요. 피겨 선수 최원희 씨라고 있습니다. 그죠? 국가대표 여자 선수라. 정말 잘 찍는데 턴만 하면 자빠지는 거예요. 시합만 나가면. 턴만 하면 또 자빠져. 턴만 하면 또 자빠져. 이 도대체 왜 그러냐? 이 에이스인데. 감독이 물었잖아요. 그러니까 진실을 이야기해서 코치님, 제가 턴만 하면 저기 엄마하고 애 귀신이 보여요. 제가 틈만 하면 애 귀신이 보입니다. 네 입 다물어라. 네 이야기가 더 무서워.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강호동이 하는 토크쇼에 나와서 직접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이 성한 사람으로 보겠습니까? 그래서 너무나도 중요한 대회가 있는데 자기가 이 대회만 마치고 귀신 시키는 대로 그러면 무당되겠다 하니까 그럼 네 목에 칼을 넣어버린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뭡니까? 무당이 되었어요. 무당이 된 채로 뭐냐면 이제는 무당집을, 점집을, 운명을 봐주고 있으니까 여기 연예인들이 온 거라. 슈퍼주니어. 혁이와 은혁이와 누가요? 신동이. 그런데 당신 왜 이렇게 기가 세냐? 당신이 나하고 비슷한 기운이 있는데 하니까 이 신동 집안이 대물림이 무속주력이라. 네. 자기한테 그 기운이 있대요. 신동이. 신동 아십니까? 아시네? 좀 모를 줄 알았는데. 죄송합니다. 이 체구가 큰데도 춤을 엄청 잘 추거든요. 그죠? 그런데 그 집안이 뭡니까? 귀신의 대물림 속에 있습니다. 이 사실을 아는 사람들이 몇 명 되겠습니까? 그게 엄청난 능력인 줄 알고 가서 머리를 조아리고 뭡니까? 부적수고 구대달라 하잖아요. 그게 현장입니다. 이렇게 모든 사람을 뭡니까? 속여갑니다. 어디로요? 자기 틀에 가두니까 자기가 본 것만 인정하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뭐죠? 나 중심의 세상.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사단이 놓은 덫에 뭡니까? 집착으로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본인도 몰라요. 뭐죠? 중독되어 있는 걸. 그래서 완벽하게 뭡니까? 사단이 만들어 놓은 덫, 운명 속에 묶여서 정신병이 와도, 그죠? 치유할 수 없는 희귀병이 와도
해결 안 되는 반복적인 계속 문제가 와도 뭐합니까? 모르는 거예요. 못 빠져나오는 거라. 왜? 동일하게 영적인 문제를 제공하고 있는데 모르지 않습니까? 그 한때 전 세계에서 제일 많이 하면 잘 나가는 배우가 있었잖아요. 그리고 아직도 그 기네스북을 못 깼습니다. 한 편당 출연료를. 매트릭스의 주인공이죠. 키아누 리브스. 매트릭스 2를 찍었을 때 받은 돈이 1,500억입니다. 1,500억. 한 편에. 아직 그 기록을 깨지 못했어요. 근데 3살 때 아버지가 집을 나갔네. 본인과 자기 여동생이 있는데 엄마랑 이렇게 3명이 남은 겁니다. 엄마가 먹고 살려고 새 나라를 전전한 거예요. 근데 이 아버지가 나중에 알게 됐죠. 키아누 리브스가 성공해서 아버지를 알게 됐어. 근황을. 마약 판매상으로 뭡니까? 범죄자가 돼서 감옥에 수감 중이었던 거예요. 가족을 버리고 나갔는데 지 하나 잘 먹고 잘 살겠다고 했는데 그 돈에 탐욕에 끌려가지고 결국 감방에 있는 모습을 본 거예요. 그 헐리우드 대배우가. 그러면 엄마가 이 자녀 둘이를 남매를 잘 키워야 되잖아요. 버겁겠죠. 근데 결혼을 3번을 해봤어요. 키아누 리브스 속에 뭐가 들어갔겠습니까? 엄마에 대한 신뢰감은 무너졌어요. 왜? 엄마가 걸어가는 길을 보니까 자식보다는 남자였던 거예요. 뭐죠? 엄마 인생을 걸어가는 거라. 그러니까 동생에 대한 뭡니까? 당연한 보호 본능과 가족애가 남달랐던 겁니다. 그러다가 리버 피닉스라는 사람을 만났어요. 21세기 뭡니까? 제일 잘생겼던 그 배우 이름 뭐지? 저기 죽은 사람 옛날에 미국에 죄송합니다. 이름 모르겠네. 아무튼 닮았어. 그런데 둘이서 영화를 찍었는데 게이 영화를 찍은 거예요. 동성애. 근데 동성애를 하지 않았지만 현실에서는 이 리버 피닉스가 자기한테는 가족 이상이었는데 어느 날 뭐냐면 사망 소식이 전해진 겁니다. 약물 가다 복용. 약물 가다 복용으로. 본인이 또 한 번 뭡니까? 가족을 잃은 그 이상의 충격에 빠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리버 피닉스 동생이 누구냐면 호아킨 피닉스거든요. 지금 조커 주인공. 지금 조커 주인공이에요. 그 친동생이 호아킨 피닉스예요. 다음에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뭐냐면 하나밖에 없는 피부치인 이 동생이 여동생이 백혈병 진단받아요. 머릿속에 딱 뭐가 들어가냐면 내하고 있는 사람들 왜 다 불행해지지? 나는 왜 이랬지? 영화는 전부 다 대박을 다 치는데 그리고 매트릭스를 정점으로 뭡니까? 전 세계 최고의 탑 배우가 됐잖아요. 본인이 결혼하려고 하는 여자친구가 임신을 한 겁니다. 그런데 팔삭둥이라 8개월 만에 애가 나왔는데 숨을 안 쉬네. 애가 뱃속에서 죽은 겁니다. 연이은 계속 죽음이 다가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 여자친구가 애가 죽은 줄 알고 확인 끝에 우울증이 심하게 덮은 거예요. 그러다가 둘 사이의 관계는 조금 안 좋아졌죠. 근데 며칠 안 돼서 이 여자친구도 죽은 거예요. 차를 끌고 가서 때려 박은 겁니다. 현장에 직사인 거예요. 그래서 결론을 내렸죠. 나와 함께하면 다 죽는구나. 다 무너지고 파멸하는구나. 그래서 그 엄청난 배우가 파파라치를 통해서 어디서 발견됐습니까? 길에서 먹고 자는 걸 발견해요. 차도 안 몰고 대중교통만 이용하는 거예요. 자기가 가정을 꾸리면 누군가 그 가정 속으로 또 가족이 되니까. 지어낸 이야기인 것 같습니까? 이 사람이 가진 돈만 해도 엄청납니다. 근데 그걸로 해결이 안 돼요. 왜냐? 하나님을 떠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뭡니까? 함께하는 세절기의 축복을 이스라엘에게 먼저 전달했습니다. 이게 뭡니까?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이 뭡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출애굽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이 저주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다니까요.
그죠? 돈이 문제인 줄 알고 돈 좀 벌었는데 집에 뭡니까? 가족이 당하는 거예요. 희귀병으로. 그 나사놨더만 뭡니까? 또 경제 문제 또 터지네. 원하지 않는 일들이 계속 터집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뭡니까?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해. 성경은 사단의 권세를 깨트려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 뭡니까? 애굽에 노예 됐는데 모세야 피제사 드리러 가라. 무슨 말이죠? 이 저주의 사슬을 끊는 것은 흠없는 짐승의 피밖에 없다. 우리 대신 메시아께서 죽으셔야 되는 겁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 뭡니까? 그 후대가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임마누엘을 하라.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사단의 권세를 깨뜨릴 수가 없습니다. 진짜 그리스도가 나의 왕이 될 때 이 역사는 일어난 거예요. 왜 나는 흑암에 안 꺾입니까? 내가 주인이지 않습니까? 예? 내가 주인이잖아. 북한군하고 누가 싸우겠습니까? 내가 싸울래요? 군인하고 싸워야지. 그죠? 도둑놈이 나타나고 살인자가 나타나서 내가 싸워야 됩니까? 경찰이 싸워야 됩니까? 와, 제가 말로만 듣던 경찰 특공대의 알몸을 진짜 봤습니다. 6명이 여경 1명하고 와 6명이 우통 다 붙고 반바지 입고 산길을 뛰어가는데 전부 다 건사한 몸이라. 특공대가 붙으니까 다르더라고. 경찰서장은 배가 일어났는데 경찰 특공대는 들어갔더라고. 와, 그 몸에서 흘러내리는 그 땀도 아름답더라고요. 그 육수도. 저 사람들은 다르구나. 왜 그렇게 합니까? 테러범 잡아야 되잖아. 우리는 사단을 이길 수 없습니다. 예수가 우리의 왕이 될 때 모든 저주는 끝나고 지옥이 아닌 천국의 축복을 누릴 줄 믿습니다. 이게 유월절이라. 무슨 말이죠? 이 축복을 모르는 사람들은 절대 할 수 없는 게 요거잖아요. 감사. 이때 뭡니까?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민족들이 다 광야에서 죽을 줄 알고 또 떽떽거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교회 다니는 성도들이 물이 없고 먹을 게 없답니다. 돈이 없답니다. 내 문제는 응답이 안 된답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이 광야에서 하는 그 원망과 불신앙 하나님께 퍼붓고 있죠. 뭐죠? 77절 오순절, 맥추절. 우리가 죽을 줄 알았는데 50일 만에 뭡니까? 보리를 거뒀잖아요. 하나님 증명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수장절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죽을 줄 알고 한 번 일회성이 아니라 창고에 저장했어요. 배경이죠. 우리의 배경은 뭐죠? 이 세절기의 축복을 회복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노예처럼 살아야 됩니다. 저기 최상규라는 장로님이 계세요. 이분이 알고 봤더만 첩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그런데 그 아버지께서 사업이 쫄딱 망한 거야. 본인이 엄마하고 첩이라는 그 정체성도 힘든데 완전히 망하니까 경제적인 도움도 없어서 처절한 가난 속에 살았답니다. 그래서 머리가 나쁜 건 아닌데 대학에 못 가고 바로 취업 전선으로 간 겁니다. 그런데 엄마하고 살았은지 끈질긴 그 생명력과 생존력 때문에 회사에서 적응을 잘하고 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계속 부르는 거죠. 니 교회 가지 말고 등산 가자. 오늘 술 한잔 어때? 그게 나쁩니까? 할 수 있죠. 근데 그분이 한 번만 하자 했는데 한 번만 빠지고 교회 가자. 6개월이 지나쁜 겁니다. 교회 가는 게 불편해지고. 아니 평생을 살아온 그 신앙의 축이 단 6개월의 불신자와의 그 등산과 음주와 그 쾌락의 뭡니까? 싹 없어져 버린 거예요. 한날 해외 지사로 파견 발령이 난 거예요. 3박 4일 동안 교회로 가서 기도해야 될 사람이 뭐냐면
등산 간 겁니다. 지리산으로. 근데 같이 간 사람이 누구냐면 본인 부서의 직속인 과장님이었던 거예요. 3박 4일 등산을 이렇게 올라가는데 첫째 날 텐트를 치고 잔 겁니다. 겨울인데. 텐트를 치고 자는데 갑자기 텐트에서 문이 싹 열리더만 여자 귀신 손이 딱 그 문을 열고 머리를 딱 잡고 끄집어냈답니다. 엄청 놀란 거죠. 보니까 잠든 거야. 뭔가 찝찝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피곤해서 딱 잤는데 몸이 다 잠기고 가위가 눌린 채로 뭐냐면 이 텐트가 땅으로 꺼지는 꿈을 꾼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부끄러워서 무섭다고 더 이상 못 올라가겠다고 말은 못하고 네, 지금 내려가야겠습니다. 과장님. 이러는데 과장님이 그래 니 잘 내려가라 하겠습니까? 이게 어디서 따라와 이러겠습니까? 이게 어디서 해가 따라간 거예요. 이틀째 정상이 더 높아지니까 체온은 더 떨어지는데 텐트를 치고 이렇게 있으니까 도저히 이 두 사람의 체온으로만 못 이길 것 같아서 가스등을 켠 겁니다. 가스등이 오래됐는데 그 가스등을 자기 등산화에 이렇게 고정시켜서 자기는 이제 잠을 들려고 하는데 이 과장님이 뭐냐면 소주를 꺼내네. 내가 좀 마시고 잘게라고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주무실 때 꼭 그 소등하고 주무십시오 하고 자기는 잠들었대요. 근데 눈을 떴는데 누가 자기 뺨을 엄청 때리대더라. 텐트 안이 아니고 밖이었던 거예요. 옆에 보니까 이 과장님 실신 상태인 거예요. 술 드시다가 이 가스에서 나오는 일산화 중독에 전부 다 질식한 겁니다. 그래서 본인이 어떤 상황인지도 모르고 헬기가 왔대요. 영등포 성심병원으로 날아갔다 합니다. 화상센터로. 그분의 간증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만약에 지금 나온 최신식 라이트한 아웃도어를 입었으면 자기 다 죽었다고. 굉장히 두꺼운 리바이스를 입었는데 자기가 이제 잠을 자다가 숨이 안 쉬지니까 발로 차는 것 같대요. 확실한 건 아닌데. 그래서 텐트에 불이 난 겁니다. 그런데 이게 두꺼워 놓으니까 재질이 확 탄 게 아니고 아주 깊이 타 들어갔다 합니다. 그래서 살이 데인 게 아니라 살이 완전 뼛속까지 타 들어가서 탔대요. 6개월 동안 드레싱을 받는데 이 사람 머릿속에 뭐냐면 하나님 제가 6개월 동안 교회 안 갔다고 저를 저주하는 겁니까? 이 분노와 폭발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본인 스스로 뭐합니까? 화장실도 못 가고 침실에 누워서 변을 보는데 이 냄새가 병실에 가득하니까 옆에 있는 환자들하고 이 완전 수치심과 이 자멸감에 하나님께 덮어본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왔지만 교회에서 위로도 안 되고 그냥 내 인생이 왜 이래 됐나 원망만 계속하고 있었죠. 살을 떼가지고 붙이고 살을 떼가 붙이는데 뼈는 그대로 돌출되어 있고 얼마나 타들어갔는지. 6개월쯤 되니까 대충 이렇게 마무리가 되어 가는데 이 복숭아뼈에 한 손톱만한 뭡니까? 이 살이 아물지가 않아서 이식을 하는데 다 녹아서 이식이 안 되더래요. 그래서 7개월이면 되는 걸 8개월 반 동안, 한 달 반 동안 이 손톱만한 게 치유가 안 돼가지고 더 있는데 이때 본인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된 겁니다. 7개월이 지났는데 갑자기 한 번도 생각 안 해본 하나님의 은혜가 본인한테 임했대요. 화상에 내가 집착하고 있으니까 하나님만 저주하고 원망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한 겁니다. 그런데 그때 만약에 사람들이 나를 안 깨웠으면 나는 죽었잖아. 하나님이 사람들을 통해서 자기 구원했다는 사실이 밝혀지기 시작한 겁니다. 뭐죠? 구원의 축복.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해결 안 되는 문제 속에 있으면 반드시 사단은 뭡니까? 그 생각대로 신앙생활, 아니 종교생활로 끌고 갈 겁니다. 이분이 그때 뭐냐면 후배가 찾아와서 준 책을 던져놨는데 보니까 그게 조지 뮬러라. 아니 이 사람은 목사인데 아무것도 안 하고 10,000명의 고아원을 살렸는데 50,000번의 기도응답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 이 애들 먹일 빵이 없습니다. 그럼 다음날 빵이 와 있어요. 하나님 이 애들 먹을 우유가 없습니다. 우유차가 앞에서 넘어져가지고 못 가져가니까 이 고아원에 주라. 에이씨 이게 말이 됩니까 했는데 이 사람 마음속에 고아원 딱 들어온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시죠. 그래서 태온 후에 자기가 있다가 기도하는데 자기는 이제 장애 비슷한 사람이고 능력이 없는데 자기 기도 제목이 고아원인데 굉장히 사명자 미인이 그 이야기를 듣고 결혼을 하게 된 겁니다. 등산다했으면 등산단위는 이제 yar랑구진 거 만났을 텐데, 예? 결혼을 하게 되는데 애 둘이를 놓고 잘 살았대요. 그런데 이게 계속 마음속에 있잖아. 근데 본인이 경제가 너무 힘든데 애를 입양해야 된다라는 하나님의 마음을 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그렇게 이야기했답니다. 제 형편으로는 애를 입양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하나님. 무슨 다른 증거를 주셔야 됩니다. 하는데 하나님이 마음에 깨달음을 준 겁니다. 너희 와이프가 만약에 지금 셋째가 출산하는데 네가 지금 회사가 안 돌아간다고 애를 도로 집어넣을 거냐고. 모든 기준이 아직까지 나라는 걸 발견했죠. 기준이 환경이고 기준이 내 수준이고 기준이 하나님이 아니라 구원을 받고 너무나도 감사했지만 본인이 기준인 그 틀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뭐냐면 셋째를 입양했어요. 자기 생명보다 이쁘대요. 그리고 7년 후에 마누라 눈치 보고 넷째도 입양했대요. 4명의 아버지로 살아갔는데 자기는 망하지 않았다. 왜냐? 오순절의 축복. 자, 하나님이 경제를 부어줄 수도 있는데 그때 깨달았잖아요. 불가능한 경제를 만들어서 애를 줬잖아요. 왜? 그래 하나님 체험하니까. 저와 여러분의 문제는 하나님의 손이 역사하는 뭡니까? 축복이 시작되는데 마귀가 이렇게 각인을 시켜놓으니까 뭡니까?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틀이 다 무너지는 시간표인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어렵습니까? 여호와의 손이 역사하는 시간표입니다. 사람들이 이거 모르니까 목사들이 택시 타고 가. 그러니까 택시 타야 돼. 목사가 그 상태인데 제가 그 사람의 인격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의 영적 상태가 그 사람입니다. 이러면서 어느 날 보육원 애들이 보육원 밖에 나가서 처참한 인생을 살아간다는 걸 보고 넷째를 입양하는 순간 본인의 생각과 가치관이 다 뭡니까? 완전히 바뀌었대요. 예전에는 내 가정 내 새끼였는데 넷째까지 딱 받고 나서 이 애가 뭐냐면 너무 행복한 모습을 하나님 만나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이 보육원 고아 출신들이 전 세계 고아가 자기 가슴 속에 들어오고 봅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화상으로 죽을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게 인생의 터닝 포인트였어요. 그래서 본인이 기도하다가 2명으로 시작했답니다. 그런데 교회에 이걸 같이 기도하는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경제 후원을 다 해보네. 10년이 지났는데 지금 50명이나 후원을 하고 있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대형 교회가 이 소식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지구촌 교회, 수용로 교회 이 사람한테 어떻게 하느냐 다 질문. 본인은 2명으로 시작했는데 한국의 대형 교회가 자기한테 그 방법을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성경대로 그대로 세절기의 응답을 축복하셨습니다. 본인은 죽은 줄 알았는데 수많은 보육원의 영혼들을 뭡니까? 교회라는 창고에 뭡니까? 거둬들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사람 지금 경제 가지고 고민하겠습니까? 건강 가지고 고민하겠습니까? 인생의 고민과 문제가 달라져 있다니까요. 수준이. 이게 맥추절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절대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는 문제가 아닙니다. 맥추절의 축복을 주시려고 수장절의 축복을 주시려고 하나님이 뭡니까? 지금도 성령으로 역사하고 계신데 모르는 거라. 애굽의 군대가 쳐들어오니까 뭡니까?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다들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고 있어요. 근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4절에 보니까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 싸울 거다. 무슨 말이죠? 내 문제는 해결 안 되는 것 같은데 여호와께서 싸우겠다고 약속하셨어요. 19절에 뭡니까?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서 구름 기둥 앞뒤로 뭡니까? 인도하시겠대. 23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이제 모든 애굽 사람은 죽었다고 생각하는데 여호와께서 뭡니까? 홍해 가르기 전에 그날 새벽에
모세는 서쪽에 서 있는데 하나님은 동풍을 계속 밤새도록 불어서 뭡니까? 홍해를 갈라본 겁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왜 역사하지 않습니까? 아니요. 우리의 방향이 틀려서 서쪽에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동쪽에 역사하고 계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모든 문제를 가지고 이 복음 속으로 들어가게 되면 뭡니까? 그건 문제가 아니고 축복으로 전부 다 재창조되게 되어 있어요. 그게 뭐죠? 진정한 해방입니다. 문제가 아닌 진짜 축복. 우리 가족 중에 안 믿는 사람이 있습니까? 애달아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응답받으면 자연스럽게 뭡니까? 구원 얻기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늘 종교 속에 빠져 있으니까 뭡니까? 올 이유가 없잖아요. 나하고 똑같은 문제로 잡혀 있는데. 결론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완벽한 맥주절 말씀을 확인하시는 한 주간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때 뭡니까? 운명이 바뀌셔요. 맞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나의 과거는 상처입니까? 6월절에 나의 축복이 회복되어지면 어떻게 되죠? 나의 6월절을 찾으셔야 돼. 그러면서 뭡니까? 나의 오순절, 오늘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비밀을 회복해야 됩니다. 나의 수장절을 준비하셔야 돼요. 모세가 다 죽고 엄마하고 떨어지지 않습니까? 이것만 보면 뭐예요? 저주잖아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 그런데 근근히 버티고 있다가 뭐냐면 살인자가 돼서 이제는 마음이 도망자가 됐어요. 이것까지 봐도 뭡니까? 저주받았잖아요. 80세 버려진 채로 광야에 있는데 누가 여호와를 믿겠습니까? 온 인생 끝인데 근데 그게 시작이었던 거예요. 뭐죠? 출애굽의 지도자. 우리가 깨달아질 때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문을 열어가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의 단편만 보면 돈 문제, 가정 문제, 자식 문제, 건강 문제만 보면 우리는 고통의 이스라엘이라. 그런데 영혼을 살리는 뭡니까? 내 인생의 모든 그림을 펼칠 때 어떻게 됩니까? 이건 길이 되는 거예요. 모세가 80년 동안 이 더러운 마귀한테 얼마나 속은지 이가 갈리겠어요? 안 갈리겠어요? 그래서 나온 게 모세오경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인생 전체를 펼쳐놓고 하나님께 질문하시는 맥추절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결론입니다. 그럼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 제 눈에는 이게 문제로 보이는데요. 제 눈에는 이게 고통으로 보이고 지금 멸망의 시간으로 보입니다. 아닐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힘을 없는 정시기도가 시작돼야 돼요. 타교단에서 그렇게 이야기해요. quiet한 큐티라고. 뭐든 상관없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공급받는 이 힘으로 뭡니까? 시작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때 어떻게 됩니까? 24시 가지고 뭐라 하는데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는 뭡니까? 주님 보는 날까지 임마누엘 축복을 누리는 신분과 권세가 보장되어 있잖아요. 우리의 24시간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 축복으로 누림을 시작하는 거예요. 맞죠? 가난합니까? 아니요. 지난주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돈 10원짜리가 없어서 우리 애들 머리를 못 잘라줬어요. 밥도 못 사 먹었다니까. 한날에 부산대학교 기타교실 가는데 집사람이 산후조리도 안 됐어요. 이 솥에다가요. 그 뭐지? 카레를 끓였어요. 그때 한세기를 울렸던 차 있지 않습니까? 세단, 누비라. 위에 딱 얹어가지고 달렸는데 와, 뭐가 뒤에서 쿡쿡쿡 하면서 막 바람에 뭐가 날아가. 우리 카레라. 그걸 본 제 모습은 어떻겠을까요? 교회 가면 또 뭐 1만 성도가 있나? 우리 시연이밖에 없는데. 예? 이게 축복으로 보입니까? 미용실에 데려갈 수도 없었어. 집사람이 인터넷 보고 이리 쭉쭉 자르는데 놀이터 딱 갔더만 우울증 걸린 이지도 아줌마가 있는 거야. 그 뒤에 부정려 놓고. 근데 한때 뭐 합니까?
여회장이었어. 청년부 교회. 집사람이 애 데려와서 머리 잘라주고 씻겨주고 복음을 전합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저는 빠마로 안 갑니다. 그 3시간이 돈 아까워서가 아니라 시간이 아까워서 그래요. 집사람 감아주면 저는 바로 책 펼칩니다. 감아주면 바로 기타 친다니까요. 왜? 함께 하시잖아. 그럼 미용실에서 제가 일할 수는 없잖아. 이상하잖아요. 저 사람 뭐 섞어 쓰고 이래 볼까봐. 가면 갈수록 늘어 또 좋은 약 사가지고 하니까. 반드시 이 힘을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자녀에게는 절대 문제가 없습니다. 계획만 있을 뿐입니다. 이게 우리의 사명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뭡니까? 모자란 부분이 있습니까? 회복하는 집중의 시간이 필요할 줄 믿습니다. 해보세요. 몸이 좀 불편하신 분들은 다 그냥 하나님한테 맡기고 하나님 죽었습니까? 맨발 걸으세요. 걸으시고 좋은 공기 마시시고 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좀 경제 능력이 없다. 기초로 들어가십시오. 바닥으로 가십시오. 그래서 제가 기타 교실에서 했잖아요. 전도를 내가 해가지고 제자가 찾아주고 만들어지지 제가 목사가 돼야지. 맨날 성경만 보고 이러면 되겠습니까? 이게 양심의 문제잖아요. 기타 교실 10년이 싹 지나가니까 보이잖아요. 고린도 지역의 브리스길라 부부가 복음 전하는 모습이 성경에 안 나와 있는 모습이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제가 복음 전하면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합니까? 아니 기타 배우러 왔는데 왜 이래? 하는 사람도 있고요. 너무 감사합니다 하는 사람도 있고 아가 성폭행 당해 온 사람도 있고 루디아 집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가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줄 믿습니다. 그때 뭡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 주신 가정의 축복, 우리 교회의 유일한 축복, 우리 산업이 얼마나 중요한 하늘 보좌로 움직이는 선교의 축복인지 발견되잖아요. 이 속에 생명과 제자가 숨어있는 비밀입니다. 그때 우리의 운명은 뭡니까?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 축복을 날마다 하나님께서는 주시겠다고 우리는 서쪽 아니 북쪽을 볼 수도 있는데 홍해를 가르고 있습니다. 이 축복의 증인으로 서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시작은 하나님입니다. 위에서부터 주는 힘과 위에서부터 오는 그 하늘의 계획을 따라가는 하늘의 백성으로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